네, 오늘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국민일보에서 성도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뽑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세속화와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뽑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도 동일하게 세속화와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 대한 조사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뽑은 1위는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화,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서구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세속화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관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음행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이 무엇인지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이죠. 그런데 친어머니는 아니고 의불어머니, 계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모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죄의 심각성을 좀 알려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욕설로도 쓰였고 고린도 여자는 창녀라는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 전체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간통을 죄로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도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게 되었죠. 간통을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배우자 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성경적 기준이 무너진 것이 현재 우리나라이고 당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도시에서도 계모와 결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계모와 결혼하는 심각한 음란의 죄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조치입니다. 그 조치가 2절에 나오는데 2절 중간을 보시면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넘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은 왜 음행이라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음행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에 있습니다. 당시 이 사회법으로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의 대부분이 아내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산 상속이 유언이 없으면 자녀들끼리는 다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만 0.5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유언에서 누구에게 다 주라고 해도 자기가 원래 받을 몫의 반은 적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산 대부분이 아내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친어머니는 먼저 죽었고 새로운 계모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계모에게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모와 결혼하는, 아마도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결혼했을 것 같은데 계모와 결혼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지었던 그 배경에는 돈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화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잠잠했던 이유도 세속화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유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심한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많은 재정을 통해 교회가 운영이 되었고 교인들도 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9절에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백성 중에서 쫓아내거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논리 때문이죠. 교회가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20자 한국성결신문에 이 교회탐구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교회탐구센터에서 교회에 다니는 미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성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52%,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은 미혼 청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관계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49%, 그러니까 반 조금 안 되는 미혼 청년들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웬만한 장르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싫어하는 장르가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나온 멜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헐리우드에서 나온 멜로 영화를 보면 이 연애를 하는 남녀가 동거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냥 뭐 하룻밤이라도 그냥 하루 만난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영화나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저에게는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 칼럼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이 동성애 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대상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잘못된 법이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근데 2020년 7월 20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죠. 기독교 단체 81곳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찬성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이 단체들은 예수님은 당시 소수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성경은 최고의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물론 교회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하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 짓는다면 징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닌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속화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모와 결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교회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음행의 죄를 지은 이 사람에 대한 바울의 조치는 단호합니다. 이 바울의 조치가 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바로 출교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혼자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2-3명을 데리고 가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갔는데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교가 근친상간이라는 음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바울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내린 목적이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멸하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이런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그 삶의 형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말하죠. 그리고 영은 세속화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목적은 이 사람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세속화된 우리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놓아야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게 해야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죄를 좀 나누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가벼운 죄 말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시키라라고 합니다. 그 출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또한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혼자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문맥적으로 보면 형제와 작은 자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죠.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이 부모님의 이혼 후에는 할머니가 전적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할머니의 소중함을 할머니의 소천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소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죠. 우리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부모님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우리 교회 식구들의 소중함,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늦게라도 깨닫게 되죠. 이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출교를 당한 뒤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고 이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공동체이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믿음의 형제가 본인 스스로 나가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데, 우리가 내쫓는 출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요?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징계는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를 내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출교시키라 라고 하세요. 바울이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교회의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80일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이를 혼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때가 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혼내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죠. 이 혼내는 것이 이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어쩌면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픈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교라는 징계 속에서 너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내쫓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출교라는 조치를 내린 근거가 5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번 7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7절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제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빵을 만들 때 이제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만듭니다. 누룩을 이렇게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반죽에 그 누룩을 넣어서 그런 밀가루 반죽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혹시나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옛날 반죽들을 다 버리고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만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삶의 형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다 갖다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삶의 형태들, 세속화된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다 갖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희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나무에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 그것도 물도 넉넉하게 주고 햇빛도 잘 받게 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 심어주고 영양분도 주는 나무에게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라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와 꽃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도 넉넉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 우리의 가정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실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개인 경건 생활, 가정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풍성히 아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세속화를 버리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의 역사가 우리 서울중앙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